예, 우리 금요 기도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환영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 드리고 우리가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 금요 기도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찾아가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4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예, 저희들이 그동안 한 2년 이상 이제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모임들의 제약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석 명절이나 또 우리 설 명절을 맞이해도 함께 모이는 것이 참 어려웠는데 이제 이번 추석은 그래도 가족들이 참 오랜만에 또 같이 모여서 또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할 수도 있고 또 함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할 수도 있는 참 귀한 그런 시간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이 우리가 추석이 되고 오늘은 이제 추석 이제 전날이 되는데 아마 우리 가족들과 같이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아니면 이제 또 이렇게 또 작은 그런 분들이 모이셔서 아마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시편 124편 말씀은 이제 다윗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라고 이제 부제가 이렇게 달려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3년 전 2019년도에 저희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한번 같이 살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계실 것 같은데 이제 저희들이 코로나 한 3년 정도 2년 반 정도의 참 시간을 좀 보내고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또 이 말씀을 한번 같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절 말씀에 보면 그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이제 다윗이 만약에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윗은 그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도전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이제 그 원문에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라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리고 2절 말씀을 보시면 2절에도 한 번 더 반복을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제 1절과 2절에서 이제 다윗은 두 번이나 이렇게 참 가정법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도대체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인가 라고 이제 이스라엘을 보고 한번 생각해 봐라
이렇게 한번 말해봐라 라고 도전을 합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을 이렇게 좀 대할 때마다 좀 이렇게 가슴이 좀 뭉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고 또 저도 한번 지난 시간들을 쭉 돌아보면서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정말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었을까? 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보면 이제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명절이 주는 참 유익 중에 하나가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쭉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 이게 참 명절이 우리에게 주는 참 큰 유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정말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들에게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났겠는가? 저도 이제 그 한 몇 주 전에 이제 우리 미국에 있는 큰 여동생이 이제 또 한국에 나왔고, 또 오랜만에 우리 이제 가족들이 동생들과 다 같이 이제 우리 또 어르신들 계시는 그런 산소에 함께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아버지 또 할머니 또 우리 아버님 어머님 이제 거기에 뭐 모신 곳에 같이 가서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우리가 좀 같이 가졌는데, 그래서 참 그분들을 우리가 또 대하면서 한 번 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있었을까? 분명히 우리 앞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또 우리 부모님들께서 많은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감당하셨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과연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졌겠는가? 저는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같이 한번 모이셔서 한번 이렇게 다윗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고백,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겠는가? 그래서 3절 말씀부터는 다윗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를 치러 왔던 그 사람들,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이것은 사나운 맹수의 이미지입니다. 사나운 맹수가 정말 우리들을 공격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를 산채로 참 삼켜버리는, 그래서 우리 가끔 동물의 왕국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맹수가 참 그 어떤 그 다른 약한 짐승들을 산채로 이렇게 삼켜서 뼈밖에 남지 않은 그런 흉측한 모습들을 우리가 가끔 이제 또 영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를 공격했던 사람들, 그들이 사나운 맹수같이 우리를 삼켜서 결국은 정말 뼈밖에 남지 않는 참혹한 모습이 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4절과 5절은 이렇게 그 홍수의 이미지입니다. 홍수와 급류의 이미지인데, 4절을 보시면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이게 홍수일 수도 있고 또 그 우리가 가끔 이제 여름철에 폭우가 쏟아졌을 때 이제 급류죠, 급류. 홍수나 급류가 우리를 휩쓸어서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그리고 5절 말씀에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보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 우리를 공격했던 대적들이 맹수처럼 우리를 이렇게 삼키고 정말 뼈밖에 남지 않도록 우리를 이렇게 산채로 잡아 먹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들의 공격은 마치 급류와 그리고 홍수와 같아서 우리 그 영혼을 삼켜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정말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났을 것입니다. 꼭 사람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수많은 환난과 그 고통들이 우리를 마치 맹렬한 맹수같이 삼켜가지고 남은 것 하나 없도록 우리를 만들었을 수 있고, 또 우리를 참 둘러쌌던 많은 그런 여건들, 어려움들이 그 홍수처럼 급류처럼 우리를 공격해서 이제 우리 생명을 또 우리 가정을 삼켜버리는, 이제 끝장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거죠. 저도 이제 지난 시간들을 쭉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정말 이런 일이 나에게 또 제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에도 얼마든지 참 일어날 수가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저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놀라운 것은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런 참 험한 세상을 살고 있죠. 맹수처럼 우리를 공격하고, 그리고 또 홍수와 급류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이런 세상을 살아왔고, 그리고 우리 자신은 참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지금 우리가 이 거센 세상, 악한 세상, 그리고 연약한 우리,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그런 기적인가, 또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그런 기억이 있으시겠지만, 저도 이제 지난 시간들을 한 번씩 하나님께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렇게 주시게 되면 참 이제 마지막은 언제나 놀라움으로 이렇게 끝이 납니다. 내가 이런 세상을 살아왔는데, 그리고 우리들 주위에는 이런 참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사건, 상황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을 수 있는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는가? 어쩌면 우리는 바쁘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너무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명절이라든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순간이 참 당연한 게 정말 아니구나, 그리고 이것은 놀라운 일이구나, 그리고 이것은 정말 은혜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셨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도전을 하는 거죠. 도전.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도대체 어떤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났을지 한번 생각해 보아라. 그런데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일어났을 수 있는 일을 지금 우리들의 상황과 한번 비교를 해봐라. 그러면 언제나 우리는 혼자인 것 같고, 내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도 않는 것 같았던,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섭섭함과 때로는 원망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우리가 물러서서 한번 돌아보면 정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셨구나,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이 고된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찬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여호와를 찬송해라, 여호와를 찬송해라. 그런데 그 여호와는 누구신가 하면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누구시냐? 정말 사람들이 우리를 맹수같이 치러 일어났을 때, 그리고 홍수와 급류같이 우리를 공격했을 때, 그들의 이에, 그 날카로운 이에 우리가 씹히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가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를 내주어 원수들의 이에 씹히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해라,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우리는 뭐 조금 이렇게 저속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저희들도 이 이에 씹힌다, 이 씹어버린다, 이런 표현들 가끔 이렇게 사용하죠. 정말 이 이빨로 그들을 씹어버리는, 대적들이 우리를 참 그 날카로운 이빨로 씹어버려서 우리로 하여금 형체도 없이 다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야 됐는데,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셨기 때문에 그들의 이에 우리가 씹히지 않게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가면 갈수록 참 느끼는 것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세상이 참 얼마나 위험한가, 그리고 때로는 얼마나 악한가, 그리고 얼마나 이렇게 이 세상이 큰가. 정말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또 교회를 또 가정으로 섬긴다는 것이 때로는 막 아찔하게 느껴질 정도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 그리고 대적들은 참 강하고, 그리고 또 악하고, 또 집요하고, 그들에게는 지혜도 많고 힘도 많고 꾀도 많고 사람들도 많고. 그렇지만 참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면 참 우리는 연약한 양처럼 지혜도 별로 없고 힘도 별로 없고, 그리고 또 뭐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는 약한 우리, 그리고 악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않게 해 주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절 말씀에서 다윗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에 씹히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다.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여러분, 7절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한 연약한, 그리고 불쌍한 새죠. 연약하고 불쌍한 새가 지금 이제 사냥꾼이 쳐놓은 그 올무에 이제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올무에서 벗어나려고 아무리 이렇게 파닥파닥 몸부림을 치지만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이제 새는 뭐 죽었습니다. 이제 죽은 거나 똑같습니다. 다윗은 이제 자신들의 상황을 여기에 묘사를 했습니다. 그 대적들이 쳐놓은 그 올무에 빠져서 이제는 뭐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빠져나갈 수 없는 길이 없는 그런 어떤 긴박하고 위험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는데,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과 다윗과 또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올무가 끊어지게 되는, 올무가 끊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끊어졌다라는 표현은 이제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뭐 수동태면 이제 by whom, 누구에 의해서, 이제 명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 끊어지게 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편에 계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 올무, 그 올무를 끊어지게 하셔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게 하는 그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6절과 7절을 통해 다윗은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두 가지로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그들에게 내주어서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않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사냥꾼의 그 올무, 그 올무에서 하나님이 끊어지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다윗은 찬양을 합니다. 저는 이제 좀 저 자신도 이제 교회를 섬기면서 또 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쭉 살아오면서 아마 제 마음에 이 두 가지 이미지가 참 강렬하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거나 또 아니면 지나온 어떤 삶의 순간들을 돌아볼 때 정말 이렇게 이 원수들의 그 이빨, 그 이에 씹힐 수밖에 없는, 이제는 벗어날 길이 없는, 그리고 또 한 번씩은 사냥꾼의 그 올무에 걸린 새처럼 이제는 도저히 벗어날 길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였구나, 이제는 정말 끝이 났구나 라고 이렇게 여겼던 순간들이 참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간절히 구하게 되면 그때는 길이 정말 없는 것 같았는데,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도우심을 구해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그 끊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던 올무가 끊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그 강렬한 이빨로 이제 우리를 산산이 이렇게 찢어버릴 수 있는 그들의 어떤 입에서부터 우리가 참 씹히지 않고 그리고 건짐을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들의 삶에도 참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이 경제적인 여러 가지 고통으로 오랫동안 고생하기도 하고, 또 이제 때로는 여러 가지 관계적인 그런 어려움 때문에 또 고생을 하기도 하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참 저는 또 큰 질병은 아니었지만 또 우리 부모님들께서 또 이렇게 질병으로 고생하셨던 순간들도 있고, 참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참 되는 일이 없나, 왜 이렇게 끝없는 어두움만 계속, 어려움만 계속이 되나. 그래서 저는 이 명절을 맞이하는 것이 참 힘들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정말 이렇게 더 사람들이 초라해지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참 더 비참해지는 것 같고, 초라해지는 것 같고, 가슴만 답답해지는 것 같고, 저는 오랫동안 아마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우리가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지만 주님을 참 가까이 했을 때 끝이 날 것 같지 않았던 많은 시간들, 아무리 가도 끝날 것 같지 않았던 그는 터널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헤치고 나왔던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추석 명절을 통해서 또 참 이렇게 기쁨, 그리고 또 기대, 기쁨과 또 어떤 가족들을 만나는 그런 기대, 기쁨, 이런 것들을 가지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또 이제 적지 않으신 분들은 참 명절이 되면 참 과거에 저도 겪었던 것처럼 참 이렇게 힘겹게만 느껴지는,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을 것 같던, 결국 원수들의 이빨에 나는 사라져 버릴 것 같고, 사냥꾼이 쳐놓았던 그 올무에서
아무리 발부덩을 쳐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그 절망감들이 우리들의 삶을 한 번 더 이렇게 공격하고 또 우리를 덮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오늘 참 이렇게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않게 하시는 분이시다. 원수들의 이에 이빨에 씹히지 않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누구신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 올무를 끊어버리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하나님 이런 일을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이미 이루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 일, 이 다윗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게 하실 날이 반드시 올 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믿고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8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정말 멋있는 표현이죠. 우리의 도움은 소위 세상의 능력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에 있도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리고 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던 예수님, 그렇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에 우리의 도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대신 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하늘과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저는 아마 이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어려운 여건들은 새로운 믿음과 소망의 눈으로 그 상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도움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도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사랑과 능력, 그 사랑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놀라운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또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분은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도움은 바로 이 하나님, 이 예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우리가 추석 명절인데 한번 우리 가족들이 또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 말씀을 한번 같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것인가? 정말 맹렬한 그 맹수와 같은 대적들이 우리를 형체도 없이 삼켜버렸을 것이고, 그리고 급류와 홍수와 같았던 거센 그런 대적들의 공격들이 우리를 정말 사라지게 그렇게 끝장내게 만들었을 것이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셨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우리 성도들이 내가 지금 바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신가? 원수들의 이에 우리를 씹히지 않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사냥꾼의 올무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 앞으로 경험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바로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그리고 환경과 여건에 압도되지 말고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를 원수의 이에 씹히지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신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우리를 끊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도움은 누구신가? 바로 이런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다스리시며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참 이렇게 감사할 일이 많으면, 형통하게 보이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삶이 여러 가지로 고된 여건 속에 놓여져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정말 저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의 도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여서 정말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지금 처해 있는 상황 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처해 있는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되실 수 있는,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될 것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주님을 굳게 붙잡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우리 다음 세대에도 정말 잘 전해 주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믿음의 복된 가문으로 세워지게 되는 귀한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이제 영상이다 보니까 혹시 가족들이나 개인적으로 계시면 한 몇 분 정도라도 좀 기도하시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 기도를 드리고 축도로 우리가 금요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추석 명절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런지 한번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원수들의 이에 우리를 씹히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사냥꾼의 올무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능력과 사랑과 지혜의 하나님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수록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우리가 추석 명절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믿음의 복된 가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명절을 맞이하여서 항상 우리 편에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의 가정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